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원주민들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로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전쟁 경험도 부족하고 훈련된 군인과 좋은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견고한 방어를 뚫고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들이 7째 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내게 바치라.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동물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하나는 너희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면서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도 너희가 가지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갖게 된다면 너희가 오히려 전멸당할 것이고 그 가져간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간입니다. 아간은 본문 21절에 의하면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16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나오게 하시고 4번의 제비뽑기 만에 그가 어느 지파이며 누가 증조 할아버지이고 누가 할아버지이고 누가 아버지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셨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간이 그의 장막에 꽁꽁 감춰놓은 모든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범죄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값으로 그가 훔친 모든 것들과 아간 자신,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물건들을 돌로 쳤고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모든 사람이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는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품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한 것 분명하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외투 한 벌 가지고 귀금속 일부 가지고 간 것 가지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물건을 돌로 치고 모두 불태운 것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아간이 죽어서 사건이 끝났는데도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 장소까지 만드신 것은 하나님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아간의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다시 반납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끝나버리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장 11절에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 어긴 것이다. 15절에서도 주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겉으로 보기에 거짓말과 도둑질이었지만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은혜롭고 신실한 약속입니다. 언약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언약 선언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언약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시는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 못 간다, 아니 안 간다, 우리 가나안 들어가면 잡혀 먹히고 모두 망한다, 우리 죽이려고 모세가 여기 데려왔구나,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거구나,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은 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되었고 하나님을 크고 깊게 경험하였습니다.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의 관계가 광야에서 풍성해진 것이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단단히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일을 반복하신 겁니다. 언약의 갱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멈춰 있었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간을 통해 또다시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는 일로 보셨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다시 파괴하는 일로 보셨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간은 내가 아름다운 외투와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았고 탐이 났고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네,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의 현장에서 하와가 했던 말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내가 보았고 탐이 났고 그래서 가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에덴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던져버리는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살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죄악된 인생입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며 철저히 죄악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깨트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보혈이 죄악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40년을 훈련시켜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보고 탐나고 붙잡고 싶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간을 욕하고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사용하여 비난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과 한계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멋지고 복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언제나 불순종하며 죄악으로 반응하는 연약하고 악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구원의 공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